짐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천하의 법일 것이요. 그런데 이른바 선비란 놈들이 감히 정사를 논하고 시비와 곡직을 따짐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니 이를 엄금토록 해야 할 것이요. 제자백가의 책들은 모조리 불사르게 하시고 유생들 수십 명을 본보기로 죽여서 그 시체를 저작거리에 내다 놓는 기시형에 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책을 끼고 다니는 자는 허리를 끊고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시국을 논하는 자는 목을 자르며 불평을 말하는 자는 혀를 잘라버리도록 하소서. 앞서의 서책을 불살은 분서와 유생을 묻어버린 갱유를 두고 분서갱유라 일컬어지고 있다. 망진자 호라. 진을 망하게 하는 자는 호라는 말이지. 짐이 만일 붕하거든 상군에 가 있는 태자 부소로 하여금 재위를 잊게 하여 천하를 잃어버림이 없게 해주오. 태자 부소는 명석한 데다 결단력 또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나라 왕 정은 한, 조, 위, 연, 초 제6국을 차례로 정복하여 천하를 통일하자. 자기는 사망 오제보다 뛰어난 천자이므로 자기에 대한 칭호를 시왕제라 일컫게 하였다. 짐의 발 아래 굽히지 않는 것이 있는가? 시왕제는 한 손으로 안상을 치며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사실 그러했다. 이제 천하는 모두 그의 것이고 그의 말 한마디는 바로 나라의 법이 되었다. 그의 앞에 거칠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때는 양춘 가절. 날씨는 따뜻하고 하늘은 푸르르며 새는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다. 모든 것이 태평하고 안락하게만 했다. 그러한 그에게도 한 가지 걱정은 있었다. 앞으로 천하를 호령하면서 향락할 일은 많고 세월은 무궁한데 인생의 수명만은 한정이 있으니 이것이 그로서는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했다. 그래서 지난해 이른바 방사라고 일컫는 서복으로 하여금 동남 동녀 각각 500명을 데리고 동해바다의 삼선산을 찾아서 장생 불사하는 약을 구해오라고 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자 시왕제는 견디다 못해 노생이라는 자를 시켜 서복의 행방을 알아오라고 했더니 이 또한 열흘이 다 되도록 아직 소식이 없었다. 과연 장생 불사하는 약이 있긴 있는 걸까? 시왕제는 왠지 맥이 탁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 노곤한 춘곤증이 그의 온몸을 휩싸는 것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우르릉 꽝 하고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붉은 해가 현경정 마당에 뚝 떨어졌다. 시왕제가 깜짝 놀라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 청의 동자가 쫓아와 그 해를 안고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자 이번엔 남쪽으로부터 홍의 동자가 달려오며 그건 네가 손댈 것이 아니니 거기에 두고 썩 물러가라 하고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고얀 놈, 네가 감히 내 힘을 당할 수 있겠다고 덤비느냐? 청의 동자는 고리 눈을 부릅뜨고 다가오는 홍의 동자를 난타하기 시작했다. 홍의 동자는 옷이 찢기고 유혈이 낭자하건만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72번을 얻어맞기만 하다가 최후의 일격으로 청의 동자를 쓰러뜨렸다. 그리고는 땅 위에 떨어져 있는 해를 주워안고 요요히 남쪽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발밑에서 구름이 일어나고 안개가 자욱해져서 이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다만 오색 찬연한 무지개가 안개와 구름 속에서 아름답게 빛날 뿐이었다. 하도 눈이 부시고 황홀하여 시왕제는 크게 놀라 깨었다. 상스럽지 못한 꿈이로다. 천하가 남의 것이 된다는 불길한 징조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의 머릿속에 천 가지 생각과 만 가지 의심이 구름처럼 뭉게뭉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연전연승에 우길승천하던 그에게 오늘과 같은 기묘한 좌절감을 맛보긴 처음이었다. 이때 근시가 들어와 아뢰었다. 폐하, 방사 서복의 행방을 알러 갔던 노생이 돌아왔다 하옵니다. 뭐 노생이 돌아왔다고? 지금 바로 환궁하겠으니 즉시 입궐하라고 해라. 시황제는 다소 기분이 명랑해지는 것을 느꼈다. 설령 노생이 불사약을 가지고 오진 못했을지라도 뭔가 깊은 소식을 가지고 왔을 것 같아서였다. 그는 수레에 올라 서둘러 함양궁으로 돌아왔다. 넌 어째서 혼자 왔느냐? 간단 명료한 것을 좋아하고 결과를 중시하는 시황제는 개하에 꿇어 엎드린 노생을 못마땅한 얼굴로 내려다보며 물었다. 항공하옵니다. 신을 죽여주옵소서. 서복의 행방이 묘연하더냐. 동해의 창파가 망망하와 알 길이 없어 폐하께 없어 구하시는 불사약을 신이 직접 구해보고자 태학에 들어가 천신만고 끝에 동화의 산정에서 신선을 만나 뵈었습니다. 노생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계속해보라. 시황제 얼굴이 자기도 모르게 어두워졌다. 신이 그 신선에게 두 번 절하고 폐하의 명을 받들고 온 뜻을 간곡하게 말했더니 하늘이 정한 바 있거늘 사람이 어찌 그것을 바꾸려 하느뇨 하면서 곁에 있는 큰 바윗돌을 밀어서 치워버리고 그 아래 큰 구렁에서 책 한 권을 꺼내주면서 이것을 시황제 폐하께 전해드려라 하고는 눈을 감고 영영 대답이 없어 책만 가지고 돌아왔사옵니다. 노생은 품 안에서 책을 꺼내어 근시에게 전했다. 시황제가 받아서 보니 겉장에 천록 비결이란 글자만은 알아보겠으나 책 속에 쓰인 글은 도무지 그 뜻을 알 수 없는 글자였다. 그대는 그만 물러가라. 시황제는 노생을 물러가게 하고 승상 이사를 불러 책에 쓰인 글자를 풀어서 알아가지고 오라고 명했다. 이튿날 조례가 끝나자 이사가 아뢰었다. 황공한 말씀이옵니다만 망진자 호라는 글자가 있는 것만은 확실히 알았사오나 그 밖의 글자는 모두 과도문자로 적혀 있어 풀 수가 없었나이다. 이사는 글 뜻이 너무도 엄청난 것이어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망진자 호라. 진을 망하게 하는 자는 호라는 말이지. 시황제의 빠른 머리는 얼른 북쪽의 오랑캐를 떠올렸다. 그렇다. 이들을 막기 위한 장성을 수축해야겠구나. 그러나 정작 나중에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북쪽의 오랑캐가 아니고 진나라의 내부, 그것도 시황제의 바로 지근에 있었음을 누가 알았으랴. 시황제는 먼저 장군 목념으로 하여금 30만 대군을 이끌고 호족인 흉노를 치게 한 다음 감수, 섬서, 산서, 하북에 그전부터 세워져 있던 성벽을 구슬을 꿰듯이 모조리 연결시키는 유사일의 최대의 대역사를 일으키게 했다. 오랑캐가 감히 깨뜨리지 못하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성벽이 두텁고 높아야 할 것인즉 성의 높이를 6장, 폭을 6장으로 하여 북방 만리에 쌓도록 하라. 시황제는 승상 이사와 장군 목념을 불러 이같이 명령을 내리면서 군사와 인부 80만 명을
장성 수축 공사에 동원하라 했다. 이 만리장성 하나만 해도 백성들이 부역을 치르느라 죽을 지경인데 직도라 불리는 토목 공사까지 겹치게 했다. 직도란 것은 넓고 곧은 군사도로로서 구원군에서 진나라 서울 함양의 서북쪽 100여리 지점이 있는 운양까지의 180리 도로였다. 이 직도가 완성되자 시황제는 더욱 위험을 갖추기 위해 동쪽으로 바다를 메우고 서쪽으로는 조궁을 짓도록 했다. 흔히 아방궁으로 널리 알려진 이 호화찬란한 궁궐은 그 길이만도 300리나 되는 것이었다. 만조 백관들의 조례를 받기 위한 이 조궁은 그 전전을 산기 슬긴 아방궁이라는 곳에 짓게 하였는데 아방궁이라는 땅 이름이 그대로 궁궐의 이름이 되어 더욱 유명해졌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시황제의 직성과 불안은 풀리지 않았다. 천하를 소나기에 쥐고 영원히 보존하려면 모든 백성들의 입을 틀어막고 눈으론 자기만 보게 하고 귀로는 자기 호령만 듣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소리쳐 이사를 불러들이고는 녹이 띤 어조로 말했다. 짐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천하의 법일 것이요. 그런데 이른바 선비란 놈들이 감히 정사를 논하고 시비와 곡직을 따짐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니 이를 엄금토록 해야 할 것이요. 지당하신 분부시옵니다. 먼저 시경, 서경, 제자백가의 책들은 모조리 불사르게 하시고 유생들 수십 명을 본보기로 죽여서 그 시체를 저작거리에 내다 놓는 기시형에 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책을 끼고 다니는 자는 허리를 끊고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시국을 논하는 자는 목을 자르며 불평을 말하는 자는 혀를 잘라버리도록 하소서. 그 말이 옳다. 시황제는 즉시 이를 법령으로 포고하였다. 이것이 진시황 34년의 일로서 의학과 복서와 농사에 관한 것을 제외한 천하의 서책들은 모두 거두어져 불태워졌고 본보기로 끌려온 선비 20여 명이 기시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이듬해인 진시황 35년에 노생과 후생 등의 유생들이 가혹한 학정을 비방하면서 달아나고 말했다. 시황제는 크게 노하여 엄명을 내렸다. 짐을 비방하는 학자와 유생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이리하여 마침내 달아난 노생과 후생 등을 잡으면서 끌려온 460여 명의 학자와 유생들을 모두 한 구덩이 속에 생매장해 버리니 앞서의 서책을 불살은 분서와 유생을 묻어버린 갱유를 두고 분서갱유라 일컬어지고 있다. 이처럼 가혹한 형벌과 학문의 말살을 보다 못한 태자 부소가 정궁 앞으로 나아가 아뢰었다. 폐하께서 지금 시설을 불사르게 하시고 유생들을 생매장하시는 것은 천하를 그르치게 하는 처사이오니 가혹한 법을 폐하도록 하소서. 태자의 말은 옳고 태도는 의연했다. 네가 감히 짐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다니 너도 공자의 법을 따르는 자냐? 시황제는 눈을 부릅뜨고 용상을 두드리며 말했다. 공자의 법이 아니오라. 천하를 편안하게 하는 법을 따를 뿐입니다. 아니 뭐라고? 시황제는 크게 노하여 이사를 돌아보며 승상, 태자를 함양궁에 둘 수 없으니 목념 장군의 군감이 되어 북방의 상군으로 가게 하오. 하고 말하고는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후로 만리장성을 쌓는 일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여산의 아방궁도 공사에 착수했으며 동해를 메워 육지를 느리는 일도 시작했고 오령을 축조하는 공사도 한창이었다. 말 많은 유생들을 땅에 파묻어 죽이고 전국의 책들을 불살라버리며 자기를 가나는 태자 부소도 멀리 쫓아버렸으니 이제 그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자가 없고 눈에 보기 싫은 것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마음은 유쾌하지 못하고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다. 그는 생각해 보았다. 까닭이 무엇일까? 그 해답은 그리 어렵지 않게 나왔다. 그것은 바로 태자, 부소의 말이었다. 천하를 편안하게 하는 법을 따를 뿐입니다. 철없는 놈의 발칙한 망발이라고 한편으로 치부는 하면서도 이상하게 늘 귓속에 남아있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함양궁을 떠나 천하를 순행하면서 심기를 일천토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구나. 한번 마음 먹으면 곧장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그의 성미였다. 그는 즉시 이사를 불러 어명을 내렸다. 순행할 준비를 서두르도록 하오. 시황제가 타고 다니는 수레는 지난해 2번째 순행까지만 해도 북어를 한 대만 사용했는데 이번엔 모두 4대를 사용하도록 명하였다. 때는 늦은 봄. 함양군 안에는 꽃도 지고 잎이 무성해 갈 무렵 시황제는 드디어 궁을 나섰다. 때마침 산동 지방에서는 몇 해를 두고 계속된 흉년으로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 촉은 목피로 하루하루 연명하는데 시황자의 행차는 하루에 수만 금을 쓰니 원성이 높고 민심이 흉흉했다. 그러나 시황제에게 이만한 원성쯤은 아랑곳할 바가 못 되었다. 300명의 장사로 편성된 어림군이 전후 좌우로 엄중히 호위하는 가운데 황포로서 지붕을 덮은 화려한 수레 5채가 일렬로 나란히 나아가고 있었다. 그 중에서 4채는 빈 수레였다. 시황제는 3번째 수레에 타고 있었다. 승상 이사와 장군 왕전이 수레 뒤를 파트기 따랐다. 시황제의 행렬은 함곡관을 넘어서 섬서 땅을 지나고 이윽고 하남의 양무현으로 향하였다. 하남은 17년 전까지만 해도 한나라 땅이었다. 그 하남의 천산이라는 조그만 마을에 어느 주막에 5-6명의 동네 노인들이 모여 앉아서 분분히 떨어지는 낙화를 보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더니 과연 이 화가 어제 같거늘 벌써 녹음일세그려. 그 중에 한 노인이 탄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를 말인가, 홍안의 미소년이 어제 같은데 백발 노인이 웬 말인가. 또 한 노인이 자기의 술잔에 스스로 술을 따라서 단숨에 마시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다른 한 노인이 노형들의 탄식은 내 마음에 들지 않수구려. 이 어려운 세상에 어찌 음풍용을만 읊조리고 있단 말이여. 하고 뼈 있는 말을 했다. 어허, 이 사람 보아하니 큰일 낼 사람이구먼. 그대는 우어자기 사람 말도 듣지 못했는가. 쓸데없는 말을 하다간 붙들려 죽고 말 것에. 맨 처음 말했던 노인이 불안한 얼굴로 쳐다보며 반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렇게 들었소이까. 좌중은 잠시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이때 방 안의 한쪽 구석에서
노인들의 말을 듣고만 있던 웬 젊은이가 무릎으로 한 걸음 다가앉았다. 머리엔 관을 쓰고 소매가 긴 도포를 입었는데 얼굴은 관옥 같고 눈은 호수처럼 맑고 깊었다. 노인들께서 말씀을 아끼시니 후생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월은 한마디로 강폭무도한 세월입니다. 사내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여인은 길쌈을 하지 못하며 가족은 흩어져 각기 제 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북으론 만리장성을 수축하고 남으론 오령을 축조하며 동해를 메우는 일방으로 아방공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시설을 불사르고 죄 없는 선비를 마구 잡아 죽이니 이것이 강폭무도한 세월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젊은이 말이 여기에 이르자 맨 처음 세월의 유수함을 한탄하던 노인이 난 먼저 가오. 공연히 같이 붙들려가 죽기는 싫으이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다른 노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여보게 나하고 같이 가세 하고 그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와서는 작별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뿔뿔이 흩어졌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섰던 젊은이가 하늘을 쳐다보며 껄껄 웃었다. 시황제의 광폭함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구나. 바로 그때 젊은이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있었다. 황송합니다만 귀공께서는 혹시 멀리 사람을 보내시어 저를 이곳까지 찾아오도록 하신 장 선생이 아니신지요? 젊은이가 고개를 돌려보니 팔척 장신의 상모가 당당한 웬 장사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장사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젊은이가 긴장된 얼굴로 물었다. 저는 동방 만리 창해군에서 왔습니다. 장사의 대답을 듣자 젊은이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저의 성은 장이고 이름은 량이며 자는 자방이라 합니다. 여기선 이목이 번다 하니 저쪽으로 가시지요. 장량은 장사의 앞장을 서서 주먹을 놔와 조그만 언덕의 푸른 잔디 위로 안내했다. 그리고는 장사를 자기보다 조금 높은 곳에 앉게 하고 공손한 어조로 말했다. 제가 창해군으로 신복 동지를 보내어 천하의 의인을 구해보라고 보낸 지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장사의 조남은 무엇인지요? 저의 성은 여이고 이름은 홍인데 창해 바닷가에 살고 있어 사람들이 창해공이라 불러줍니다. 장사라고 불릴 만한 힘이 있다곤 생각지 않습니다만 능히 일백근 철퇴를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천하의 대의를 위해 이 한 몸을 바치고자 했는데 작년에 장 선생께서 저의 나라로 보내신 고 씨를 만나 말씀을 듣고는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장사의 말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먼 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동방의 창해군은 역사가 깊은 당군 조선의 땅이라 의인 장사가 많다 하므로 고 씨를 보냈던 것입니다. 좋은 형을 배우니 10분 마음이 든든합니다만 고 씨는 어디로 갔으며 존형은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자기 일 고 씨와 함께 의양으로 가 선생 댁을 찾았으나 선생은 계시지 않고 또한 고 씨는 병환이 나시어 천보를 옮기기가 곤란한 정도여서 댁으로 가시어 복약하시라고 저만 혼자 선생의 행방을 찾아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조금 전 하도시장에서 주막에 들러 요괴라고 있을 때
시황제의 강풍무도함을 당당하게 설파하는 선생의 용모와 거동이 비범한 것을 보고 혹시나 하고 여쭤본 것입니다. 다행히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한량없습니다. 하하하. 장사는 말을 마치고 유쾌하게 웃었다. 장량도 따라서 웃다가 얼굴빛을 고치고 말했다. 지금 진나라 왕이 천하를 아우르고 스스로 시황제라 칭하고 있지만 그것은 잠시 약탈을 한 것일 뿐 천하의 뜻 있는 자들은 모두 시황제에게 복수를 하고자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창해공께서 한번 용력하시어 시황제를 죽이신다면 창해공의 덕은 육국의 백성들이 양모할 것이고 창해공의 이름은 청사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만일에 창해공의 일신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창해공의 집으로 천금을 보내어 후고의 염려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후고를 염려하지도 않고 천금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천하의 대의를 위해 무도한 자를 제거해버리고자 할 따름입니다. 듣고 나자 장량은 일어나 두 번 절하고 말했다. 창해공의 높은 의기는 하늘을 찌르고도 나무밌습니다 그려. 장량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글썽했다. 장사는 황망히 일어나 마주 절하며 말했다. 이 모두가 대의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선생께서는 과도히 비감지 마십시오. 뜻있는 지사와 용기 있는 장사는 몇 마디 말을 나누지 않고도 쉽게 의기투합했다. 장량은 여홍의 손을 잡아 이끌고 객주집을 찾아가서 그를 편히 쉬게 한 후 말했다. 불편하시더라도 창해공께선 여기서 휴식을 하고 계십시오. 시황제가 이번에 동순하는 길이 이곳 하남 땅인지라 지금쯤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제가 염탐해 오겠습니다. 예, 그럼 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장량은 객주집으로 여홍을 찾아갔다. 여홍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단정한 자세로 방에 앉아 있었다. 내일 한낮 때쯤 시황제가 방랑사를 지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량의 말을 듣자 여홍은 말없이 몸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장사꾼 모양으로 변복을 하고 걸어서 길을 갔다. 말을 빌려 타거나 수레를 타고 갈 수도 있었으나 사람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다. 여홍은 일백근 철퇴를 기다란 나무 상자에 넣어 배보자기로 싼 채 어깨에 둘러매고는 성큼성큼 걸었다. 꼬박 50리를 걸어서 방랑사 언덕 아래에 도착한 두 사람은 그날 밤 그곳에서 잤다. 이튿날 날이 밝자 그들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방랑사 넓은 들판이 손바닥 보듯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장량은 초조한 마음으로 이젠가 저젠가 하며 시황제의 행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여홍도 철퇴가 든 나무 상자를 어루만지며 언덕 아래로 큰 눈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다. 해가 하늘 한가운데 걸렸을 즈음에 드디어 시황제의 행차가 모습을 드러내었다. 개미떼같이 길고 긴 행렬이 황새끼를 휘날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렇게 많은 군사와 시종들을 거느리고 다니느라면 하루에 없어지는 돈이 10만 금이라는 말도 결코 헛된 말이 아닐 듯 싶었다. 장해공, 저기 오는 수레가 저렇게 많으니 어느 곳이 시황제가 탄 수레인지 얼른 구별을 못하겠구려. 장량이 다소 당황한 어조로 말하자 여홍은 나무 상자를 자기 앞으로 가까이 끌어당기며 대답했다.
장 선생, 조금만 참으십시오. 좀 더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나누고 있는 사이에 어느덧 행렬은 바로 눈 아래로 닥쳐왔다. 위세당당한 어림군이 엄중 호위를 하는 가운데 황라산으로 지붕을 가린 시황제의 수레는 한 대가 아니고 똑같은 수레가 5대나 잇대어서 각각 8필의 말이 끌고 있었다. 시황제는 저 5대 수레 중 어느 수레에 탔을까? 장량과 여홍의 가슴은 터질 듯했다. 장 선생, 이거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려. 한동안 뚫어짓듯 수레를 쏘아보고 있던 여홍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의심 많은 시황제가 자기를 해칠까봐 저렇듯 용의주도하게 몸을 감추었지만 제가 보기엔 둘째 수레에 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장량이 대답하자 여홍이 고개를 돌이키며 물었다. 어째서 그렇게 보십니까? 첫째와 꼬리와 한가운데는 사람이 노리기 쉬운 곳입니다. 그러고 보면 둘째와 넷째밖에 없는데 시황제의 기질상 꼬리 쪽인 넷째보단 둘째에 탔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 둘째 수레를 박살내겠습니다. 여홍은 말을 마치자 상자 속에서 철퇴를 꺼내 쥐었다. 창해공, 이제 영 이별이 되겠구려. 하지만 후사는 염려 마십시오. 장량이 여홍의 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 선생, 안녕히 계십시오. 두 사람은 무성한 회나무 아래서 굳게 두 손을 마주잡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이윽고 여홍은 내달리기 시작했다. 언덕 위로부터 질풍처럼 내리닥치면서 어림 군사가 발길에 채어 나뒹구는 것도 모르는 듯 병력 같은 혹통 소리와 함께 황라산으로 가린 둘째 수레를 백근 철퇴로 내리쳤다. 수레는 깨강정이 부서지듯 산산조각이 났다. 그런데 어인일인가? 시황제의 시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텅 빈 수레만이 가루가 되었을 뿐이었다. 여홍은 다시 철퇴를 고쳐들고 그 다음 셋째 수레를 박살내려고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림 군사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창칼로 찔러 거꾸로 때리고는 잔뜩 결박해서 수레바퀴에 메었다. 시황제의 명령에 의해 장군 왕전이 여홍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넌 어디에 사는 누구며 어떤 자의 사주를 받고 흉행을 저질렀느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여홍은 분연히 고개를 쳐들고 대답했다. 나는 오직 천하의 대의를 위하여 무도한 자를 제거하려 했을 뿐이다. 그 이상 대답할 말 없으니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말라. 그러나 노련한 왕전은 조금도 노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바른 대로만 되면 너의 목숨을 살려줄 수도 있다. 하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물었다. 여홍은 입을 다물고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벼랑간 한 소리 크게 지르며 수레바퀴에 자기의 머리를 부딪히자 그의 머리는 두 조각이 나고 말았다. 언덕 위 회나무 아래 몸을 숨긴 채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장량은 멀리서 허리를 굽혀 길게 여홍에게 절을 하고서 눈물을 뿌리며 그곳을 떠났다. 실패로 끝난 거사에 대한 통분한 마음과 함께 여홍에 대한 측은한 생각으로 그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만 같았다. 이제
어디로 간단 말인가. 천하가 비록 넓어도 내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구나. 게다가 진나라 끈아풀들이 여홍의 공모잘 찾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겠지. 무려 14년 동안이나 노심초사하면서 계획해오던 진시황 암살이 그렇듯 허사가 되고 보니 장량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하염없이 걷고 있던 그는 문득 한 친구를 생각해내었다. 호복의 합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항백을 찾아가 그곳에 잠시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항백은 평범한 장사꾼의 행색을 하고 찾아온 장량을 반가이 맞아주었다. 항백은 초나라 장군 항연의 아들로서 한나라의 5대 재상 가문의 장량관 오래전부터 막역한 사이였다. 장량은 며칠 동안 항백의 집에 머물면서 묵은 정담을 나누기도 하고 현아의 정세를 논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어귀에 있는 다리 위로 흘러나가 무심히 먼 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다. 황혼이 짙게 깔린 다리 위로 누름비 도포를 입은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신발 한 짝을 다리 아래로 떨어뜨리고는 장량을 향해 젊은이 저 신을 좀 집어다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장량은 말없이 다리 아래로 내려가 노인이 떨어뜨린 신을 집어다가 노인 앞에 꿇어앉아서 신겨주었다. 노인은 일어나 그대로 걸어갔다. 장량은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두어 걸음 걸어가더니 노인은 신에 묻은 진흙을 털어내려는 듯 발끝을 흔들다가 또 다리 아래로 신발 한 짝을 떨어뜨리고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젊은이 신을 좀 집어다오. 그제야 장량은 노인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다. 흰 수염이 가슴에까지 길게 늘어졌고 머리 또한 눈빛같이 흰데 관옥 같은 얼굴은 신선의 풍모가 여실했다. 장량은 또 아무 말 없이 신을 집어다가 노인의 발에 신겨주었다. 노인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날은 비가 오고 난 뒤인지라 땅바닥이 꽤 지렸다. 노인은 대여섯 걸음쯤 걸어가다가 또 한 짝을 다리 아래 떨어뜨리고는 조금 전과 똑같은 어조로 말하는 것이었다. 젊은이 신을 좀 집어다오. 장량은 속으로 괴이한 노인이구나 하면서도 두말하지 않고 신을 집어다가 역시 꿇어 앉아서 노인의 발에 신기었다. 노인은 신을 신겨주는 장량을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넌 마땅히 가르칠 만한 젊은이로구나. 네가 배우길 원하느냐? 예. 장량은 그대로 꿇어앉은 채 공손하게 대답했다. 오늘부터 닷새 후에 저기 마주 보이는 저 나무 아래로 아침 일찍 나오거라. 내가 네게 줄 것이 있다. 말을 마치자 노인은 몸을 돌려 저만큼 걸어가는데 이제는 신을 흔들지도 않고 백학처럼 가볍게 훨훨 멀어져 갔다. 장량은 기이하게 생각하면서 항백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친구에게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어느덧 노인과 약속한 날이 되자 장량은 해가 뜨기 전에 노인이 지정한 나무 아래로 갔다. 노인은 벌써 와 앉아있다가 네가 어른한테 위약을 하다니 그래서야 어디 쓰겠느냐. 오늘부터 닷새 되는 날 아침 일찍 다시 이리로 나오너라. 하고 그대로 가버렸다.
장량은 할 일 없이 발길을 돌려 집으로 오면서 생각했다. 처음부터 노인에게는 거스르지 못할 위험과 압박감이 느껴졌다. 그와 동시에 그 노인이 무언가 커다란 가르침을 내려줄 것만 같은 예감이 드는 것이었다. 고매한 이인임에 틀림없어. 장량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다음 닷새 되는 날엔 더 일찍 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약속한 두 번째 날에도 노인이 장량보다 먼저 나와 있었다. 네 어찌 어른과 위약하기를 이다지 심하게 하느냐. 그대로 물러가라. 그리고 닷새 후에 다시 이리로 나오너라. 장량은 무안하여 절하며 사죄했다. 다시 닷새가 되는 날에는 아예 그 전날 저녁부터 나무 아래로 가서 밤을 새우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초저녁부터 가서 앉아 있었다. 밤이 점점 깊어가면서 이지러진 달이 중천에 걸리고 마을내가 구적한데 소슬한 밤바람이 이따금씩 나무 사이로 불어왔다. 장량은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서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첫 닭이 울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희미한 달빛 아래 노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머리엔 높다란 관을 쓰고 몸에는 소매가 긴 도포를 입었으며 한 손에 키보다 큰 대나무 지팡이를 짚은 채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노인의 모습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아 보였다. 오늘은 네가 나보다 먼저 와 있을 줄 내가 알았다. 하하하. 장량이 일어나 절하는 동안 노인은 유쾌하게 웃었다. 선생님, 배우고자 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장량은 말을 채 맺기도 전에 목이 메었다. 5대 정승의 명문으로 한나라의 갑족이던 그의 집안이 왕실과 함께 망해버린 지도 어언 10년. 그동안 집안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진시황에 대한 복수의 일념으로 살아온 자기의 심중을 열어줄 사람은 이 노인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저 하늘을 보아라. 얼마만큼 크다고 생각하느냐. 노인은 장량의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지팡이를 들어서 하늘을 가리키며 이같이 물었다. 장량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무안하고 무변하여 그 끝이 없으니 얼마만큼 큰지 알 수 없습니다. 하고 지팡이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며 겨우 대답했다. 그럴 것이리라. 광대무변한 천지 사이에 티끌 같은 인생이 무엇을 안다 하리요. 그런데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 대체 무엇이더냐? 노인이 지팡이를 내리고 다시 물었다. 스승님, 저의 부조가 한왕의 녹을 먹어왔는지라 강폭 무도한 시황제에게 원수를 갚고 천하를 바로잡아 보고자 할 뿐입니다. 장량은 간절히 호소하듯 말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지나온 너의 잘못은 때를 모른 탓이었다. 창의 역사의 힘을 빌려 진시황을 죽이려다 실패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이 말을 듣고 장량은 깜짝 놀랐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행한 그 일을 이 노인이 어떻게 하는가 싶었다. 그러나 감히 묻지 못하고 있는데 노인은 말을 계속했다. 때를 알면 이치를 알고 이치를 알면 운명을 안다. 봄날은 비록 추워도
싹이 트고 가을날은 비록 따뜻해도 단풍이 지는 법이다. 천하의 이치가 이러하니 때가 되면 자연히 네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다. 노인의 유량한 음성이 달빛 아래 더욱 위엄있게 들렸다. 장량은 벅찬 감격으로 노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한 손을 품 안에 넣어 무언가를 찾더니 자, 이것을 너한테 준다. 이 속에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들어있으니 부지런히 읽고 또 읽어라. 하면서 책 3권을 주었다. 장량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먼저 너를 알고 둘째로 남을 알며 끝으로 때를 알아라. 네가 만일 이같이 한다면 제나라 왕을 섬긴 노중놈보다도 월나라 왕을 도운 범녀보다도 네 이름이 1월같이 빛나리라. 난 이제 너에게 주려고 했던 말과 물건을 다 전했으니 이만 돌아가겠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스승님, 이대로 가시다니 너무 허전하옵니다. 조남은 누구시온지, 어느 때에 또다시 찾아뵙게 되올는지. 장량은 손을 내밀어 노인의 옷소매를 붙들듯이 하면서 안타깝게 말했다. 노인은 돌아서려던 몸을 멈추고 땅에 꿇어앉은 장량을 보며 앞으로 10년 후에 넌 반드시 크게 이룰 것이다. 그리고 13년 후에는 정곡성 동쪽에다 한 사람의 왕을 장사 지내게 되리라. 그때 넌 한쪽 빈터에서 누름빛 나는 하나의 돌덩어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누른 돌덩어리가 바로 지금의 나다. 노인은 말을 마치자 호련히 사라졌다. 장량은 사방을 휘둘러 찾아보았으나 노인의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망망한 하늘에는 이지러진 달이 호젓이 걸려있고 먼 곳에서 첫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장량은 무언가 숙연한 감정을 가슴 가득히 느끼며 그의 손에 들려있는 3권의 책 위로 눈길을 돌렸다. 황제 소서, 육도, 삼락. 책 거죽에는 이와 같이 쓰여 있었다. 이제 협기는 그만두고 더욱 깊이 정진하리라. 장량은 3권의 책을 조심스럽게 포개어 품에 간수한 후 그곳을 떠났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황색 도포를 입은 노인의 모습과 철퇴를 들고 내닫는 창의 역사의 모습이 엇갈렸다. 창의 공, 면목이 없소. 공의 큰 뜻은 내 평생을 두고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요. 장량의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다. 방랑사에 흉변이 있으므로 시황제는 천하를 순행하는 일을 중지했다. 그러나 현경전 꿈에서 본 청의 동자와 홍의 동자의 일을 생각하면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한시바삐 이를 완전히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광채가 떠올랐던 동남방에서 청이와 홍이의 두 동자가 나타나 난을 일으키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 드디어 진시황 37년
그는 호북, 호남, 강소, 절강 지방 등의 동남방을 샅샅이 순행하여 그의 가슴에 맺힌 채로 남아있는 야릇한 응어리를 말끔히 걷어내기로 결심했다. 왕기가 일어났던 곳을 향하여 시황제의 수레는 길게 꼬리를 물고 나아가고 있었다. 행렬이 지나가는 곳에는 인마와 수레로에서 누런 황진이 구름처럼 뭉게뭉게 일어났다. 메마르고 거친 땅을 지나 행렬이 서주지경에 들어서면서부터 다른 지방과는 달리 사냐가 온통 푸르고 풍성해 보였다. 그 옛날 초나라 땅이었던 이곳은 우국이 무르익어 황금 벌판을 이루었고 바야흐로 백과가 연글어 크고 탐스럽게 주렁주렁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시황제의 수레가 동남쪽 길로 접어들어 얼마쯤 가다가 폐언에 당도했을 때 그토록 오랫동안을 두고 찾던 서기가 하늘에 어리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아 없애려던 왕기가 아닌가. 시황제는 급히 승상 이사를 불렀다. 짐이 전날에 본 동남방의 왕기가 바로 이것이다. 온 천하를 돌다가 이제사 바로 찾았으니 경은 어서 군사를 풀어 샅샅이 뒤지도록 하라. 조금이라도 귀인 티가 나거나 남달라 보이는 놈이 있으면 노유를 불문하고 잡아 죽여 후환이 없도록 하라. 이사는 어림군을 풀어 이 고을의 집이란 집은 모두 이잡듯이 뒤지면서 찾았으나 왕기는커녕 귀인 비슷한 놈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무디고 순박한 농부들의 어쩌다 망나니 같은 텁석부리 젊은이만 보일 뿐이었다. 이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시황제에게 아뢰었다. 하늘에 뜨는 상서로운 구름엔 서운, 경운, 재운이 있사온데 폐하께서는 상서로운 구름의 광채를 보신 것이옵니다. 이 모두가 폐하의 후덕하심을 기르는 상서로운 징조일 뿐이 없지 어찌 새로운 왕기가 있을 수 있겠나이까. 그래. 시황제는 마음이 느긋해졌다. 이사의 말을 듣고 보니 그도 그럴 것 같았다. 그렇지 않다면 이곳의 온 마을을 샅샅이 다 뒤졌는데도 왕기를 타고났을 법한 놈이 한 놈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시황제는 다시 한번 서기로 가득한 하늘을 쳐다보다가 이사의 말을 옳게 여겼던지 이윽고 어가를 나가게 했다. 그러나 바로 이 고을에 후일 천하를 삼킬 영웅이 있었으니 그의 성은 유요, 이름은 방이며 자는 개다.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한 그는 허구한 날 술이나 마시고 계집이나 밝히는 것으로 나를 보내고 있었다. 다만 상을 잘 보기로 유명한 영문이란 자가 그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자기의 큰딸을 주었건만 그의 술타령과 계집질은 변함이 없었다. 그런 까닭으로 고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하잘것없는 비렁뱅이 정도로 알아오던 터라 이사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또 그날 마침 그는 출타 중이라 고을에 있지도 않았던 것이다. 시황제의 행렬은 그 다음 날 한낮쯤 되어 회계 땅에 가 닿았다. 이곳은 유서 깊은 고장으로서 올나라 왕 구천이 오나라 왕 부차에게 패한 곳이기도 하고 시황제의 자신이 초나라를 멸망시킨 뒤 군을 설치하기도 한 곳이었다. 시황제가 회계 땅에 들어서자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그의 행렬을 맞았다. 이들은 길게 줄지어 늘어서 있으면서도 반기는 기색은커녕 하나같이 차갑고 냉랭한 얼굴들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시황제의 긴 행렬이 회계 고을에 들어 그 한복판인 정자거리로 다가올 때쯤이었다. 저놈이 우리 초나라 땅을 넘어가는가 봐라. 갑자기 우렁찬 목소리가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의 귓전을 울렸다. 모두들 깜짝 놀라 소리난 쪽을 바라보니 팔척 장신의 기골이 웅대한 웬 젊은이가 칼을 빼어들고 서 있었다. 시퍼런 무지갯빛 검광이 햇빛에 번뜩였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바로 힘은 산을 뽑고 기운은 세상을 덮는다는 역발산 기계세의 천하장사 항우이다. 항우의 이름은 적이고 우는 그의 자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부르기 쉽게 모두 항우로 불렀다. 이 칼로 저놈의 목을 베어 회왕과 조부의 원수를 갖고 초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회왕은 초나라의 왕으로서 진나라 재상 장이의 술수에 걸려 온통하게 죽은 사람이고 조부라함은 초나라의 마지막 대장 항연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언제 나타났는지 항우의 칼든 손을 덥석 잡는 사람이 있었다. 신장이 7척은 넘어 보이는 늠름한 장한이었다. 항우의 숙부 항량이었다. 그만두어라. 그의 목소린 작았지만 천근의 무게가 있었다. 숙부님, 여기까지 웬일이십니까? 항우가 허리를 굽히며 공손하게 말했다. 지금 여기선 안 된다. 장의 역사에 꼴이 되고 만다. 항량은 젊은 조카 항우를 타일렀다. 항우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항량을 아버지같이 따랐다. 아닙니다, 숙부님. 저는 창의 역사와는 다릅니다. 한 칼에 모조리 쓸어버리겠습니다. 부질없는 짓. 천하를 잡으려면 좀 더 때를 두고 기다려야 한다. 알겠느냐? 말을 마치자 항량은 먼저 저만큼 걸어갔다. 항우는 아버지나 다름없는 숙부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 잠시 묵묵히 서 있던 항우도 마침내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때 황진이 뽀얗게 일면서 시황제의 행렬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항우가 노렸던 바로 나루터 쪽이었다. 항우와 항량의 일을 알리 없는 시황제는 그의 동남방 순행의 마지막 목적지인 남쪽의 회계고을을 둘러보고는 일로 환궁길에 올랐다. 행렬이 동군에 이르렀을 때였다.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졌는데 그 돌 위에 시황제 사이 지분이라는 7자가 새겨져 있었다. 시황제가 죽고 땅이 나누어지리라는 뜻이었다. 이를 본 시황제는 불같이 노했다. 이는 필시 어떤 불측한 자가 장난한 것임에 틀림없으니 어서 잡아서 갈갈이 찢어 죽여라. 어림군을 풀어 샅샅이 뒤졌으나 범인을 잡지 못하자 시황제는 그 근처의 백성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게 했다. 600여 호의 죄 없는 백성들이 줄줄이 끌려왔다. 저놈들을 모조리 태워 죽여라. 시황제의 명령이라에
600여 호 2천여 명의 무고한 백성들이 참혹한 죽임을 당하고 사람 타는 냄새는 근처 100리까지 근 여울을 두고 가시지 않았다. 시황제의 행렬이 태주에 이르자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그는 행차를 멈추게 하고 그 밤을 그곳에서 편히 쉬기로 했다. 수라상을 물리고 수레에서 내려온 시황제는 한가하게 거닐며 승상 이사로부터 장성의 수추 공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성벽의 너비가 사람 10명이 말을 타고 나란히 달릴 수 있다는 보고를 듣고 그는 몹시 기뻐했다. 장성이 완성되면 북방 오랑캐 걱정이 없어지리라. 시황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폐하의 성덕은 장성보다도 더 강하온데 북방 오랑캐가 무슨 염려가 되오리까. 이때 뒤에서 모시고 섰던 근시 조고가 늙은 얼굴에 교활한 눈을 빛내며 아첨을 했다. 시황제는 만족한 듯 빙그레 웃으며 그대의 말이 옳도다 하고 밤하늘의 별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승상과 근시를 물리치고 수레에 올라 잠자리에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망망한 창해에 홀연 용신이 나타나더니 맹렬한 기세로 자기를 향해 덮쳐왔다. 그는 길을 쓰고 도망하려 했지만 사지가 얼어붙은 듯 꼼짝을 할 수 없었다. 이러다간 내가 죽는다. 시황제는 꿈속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이리저리 몸을 피하고 있는데 이번엔 용신보다도 훨씬 더 크고 빠른 붉은 용이 하늘로부터 내리꽂히는가 싶더니 한 입에 꿀꺽 자기를 삼켜버리는 것이었다. 으악! 시황제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눈을 떴다. 온몸에 땀이 비오듯 하고 심신이 혼몽하여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돌아놓을 기력마저 없을 만큼 극도로 쇠잔해진 그는 와상에서 혼자 괴로워하다가 날이 밝을 무렵에 행차를 재촉하였다. 한시바삐 불길한 이 땅을 떠나고 싶어서였다. 수레가 하북성 사구 땅에 별궁인 평대에 이르렀을 때 시황제는 자기의 생명이 다했다는 예감을 느끼었다. 승상 이사를 들게 하라. 이사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침상 곁에 부복하자 시황제는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마도 짐의 수명이 다했나 보. 지난해 동해를 메우게 한 것이 용신의 노여움을 사서 하늘의 붉은 용을 불렀소. 이는 피할 수 없는 업보라. 내 병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요. 짐이 만일 붕하거든 상군에 가 있는 태자 부소로 하여금 재위를 잊게 하여 천하를 잃어버림이 없게 해주오. 태자 부소는 명철인자하여 능히 대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요. 시황제의 유촉을 듣고 이사는 온몸을 떨면서 아뢰었다. 천하 만민이 성수무강하시옵기를 비옵는데 신이 불초아와 성녀하심이 극하시오니 그 죄 만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아니요. 짐은 경의 충성을 알고 있어. 경은 짐의 유언을 경홀히 생각지 말고 지금 경에게 이른 말을 속히 기록하도록 하오. 시황제는 거듭 유언을 남겨 그대로 유조를 받아쓰게 하고서 길이 눈을 감았으니 그의 향년은 50세, 진시황 37년
7월 병인일이었다. 일세를 소란케 하던 그는 육국의 백성들이 이를 갈고 미워하는 가운데 그토록 서원하던 불사약은 구경도 하지 못한 채 물거품이 사라지듯 마침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다. 시황제의 붕어를 아는 사람은 이사와 조고 그리고 공자, 호해와 측근의 내관 5명 뿐이었다. 이사와 조고는 의논 끝에 국상을 바라지 않기로 했다. 시황제의 죽음이 알려지면 어떤 흉측한 변괴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황제의 시중을 드는 내관은 계속 어가 곁을 모시고 있었고 식사 때가 되면 전과 다름없이 황제의 수레에도 수라상이 날라져 왔다. 때는 마침 한여름이라 찌는 듯한 더위로 시체 썩는 냄새를 염려하여 시황제의 시신을 온량거에 모셨다. 온량거란 수레 양편에 창문이 달린 어가로서 창문을 열면 시원하고 닫으면 따뜻한 수레였다. 행렬은 정영을 거쳐 구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도 함양까지는 멀었다. 이때쯤 더위가 맹위를 떨쳐 올량거에서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러자 조고가 황제의 명령이라 사칭하고 그 지방의 장바닥에서 포화와 생선을 있는 대로 구하여 수레마다 가득가득 실어 시체 썩는 냄새를 감추었다. 이러한 가운데 시황제 행렬은 쉬지 않고 함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행렬이 사구에서 함양까지 가는 25일 동안 실로 경천 동지할 사건이 일어났으니 이로 인하여 역사의 물줄기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다. 조고는 올량거의 시신을 모시고 오는 도중 은밀히 승상 이사를 찾아와서 참으로 뜻밖의 말을 했다. 대저 권세가 없어지면 지체가 몰락하고 황금도 없어지며 필경엔 목숨마저 위태롭게 됩니다. 그런 연유로 이제 폐하의 유조를 고쳐 태자 부소를 폐하고 차자 호해로서 대위를 계승케 함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도 엄청난 말에 이사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신하된 자로서 어찌 감히 선제 유조를 고칠 수 있단 말씀이요? 이사는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말끝도 채 맺지를 못했다. 그럴수록 조고는 더욱 차갑게 눈빛을 번뜩이며 윽박지르듯 말했다. 그러면 승상의 재주와 지혜를 목념 장군의 그것과 비교해서 어느 편이 태자 부소의 신임을 받을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고의 칼날 같은 질문을 받고 이사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내가 목념 장군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사의 대답을 듣자 조고는 틈을 주지 않고 계속했다. 그러기에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자 부소는 명석한 데다 결단력 또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승상관 전부터 사이가 좋지 못했으니까 그가 황에 오르면 승상은 틀림없이 내침을 당하고 목념 장군이 승상에 기용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승상께선 일개 서인이 되어 끝내는 목숨조차 보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될 것을 어찌 미리 깨닫지 못하십니까? 조고의 말을 듣고 이사가 고개를 푹 수그리며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어찌 선제 폐하의 유조를 하고 주저하자 조고는 한 걸음 더 육박해 들어갔다. 처지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제 유조를 그대로 받들면 승상의 일신이 위태롭고
유조를 고치면 일신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사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옳은 말씀이요 하고 찬성하였다. 그러자 조고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이사를 이끌고 호해가 있는 수레로 찾아가서 지금 자기들이 의논하고 온 일을 말하고 호해의 승낙을 구하였다. 호해는 듣고 나자 평소에 그답지 않게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아무리 용상이 좋기로서니 형을 패하고 아우가 서는 것은 패륜이요. 부친의 유언을 거역하는 건 불효며 남의 지위를 빼앗는 건 불인이니 이치에 거슬리고 법을 어기는 일은 차마 못하겠소. 조고는 등골이 오싹하도록 싸늘한 한기를 느꼈다. 자칫 일이 잘못되는 날엔 그의 목숨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혼신을 다하여 호해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은나라 탕왕이나 주나라 모왕도 군주를 시했습니다만 천하의 사람들은 그들을 불충이라고 비난하기는커녕 옳은 일을 했다고 칭송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위군은 부친을 살해했습니다만 위나라에서 그는 덕망이 높은 임금으로 받들어졌으며 공자도 이를 두고 불효라는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절조를 지키다가 천하 대사를 망치고 작은 의리에 구애되어 멀리 도모하는 바가 없다면 이는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합니다. 때는 놓치지 말아야 하며 권세는 남에게 맡겨선 안 되는 법입니다. 지금 결단치 못하시고 주저하시다간 나중에 후에 막급일 것입니다. 전우사리가 어긋나는 모순투성이 논리였으나 지극히 달콤한 조고의 말을 듣자 호해는 원래의 호해답게 제법 길게 한숨을 내쉬며 난 잘 모르겠소. 경들이 잘 의논해서 하도록 하오. 하고 조고와 이사를 번갈아 보았다. 이것은 두 사람의 뜻대로 쫓겠다는 찬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호해 앞을 물러나온 조고와 이사는 그 길로 시황제의 유조를 고쳐 쓰기 시작했다. 동시에 태자 부소에게 보내는 시황제의 거지 조서도 작성되었으니 그 요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장자 부소는 우러러 덕을 받들지 못하고 강토를 넓히어 공을 세우지도 못하면서 감히 비방하는 말을 뇌까리고 크게 광역하였으니 부자의 정리로는 가긍한 바 있으나 나라의 법으로는 용서치 못한다. 이에 호해로서 태자를 삼고 부소는 한낱 서인으로 만들어 사약과 단도로서 자결케 하는 바이다. 장군 목념 또한 군사를 이끌고 변방에 있으면서 나라의 위엄을 떨치지 못하고 짐의 아들 부소의 행적을 바로잡지 못하니 인신으로서의 불충을 범한 것이다. 이에 자결을 명하노니 군사의 지위는 부장, 왕리에게 위임할지어다. 이 조작된 조서는 그날로 조고의 식객인 염락이라는 자를 사자로 해서 태자 부소에게 보내어졌다. 사자 역시 아직 시황제가 죽은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승상이사가 건네주는 조서를 그대로 황제의 조서로 알고 급히 상군으로 달렸다. 부소는 황제의 조서를 받아보고 너무나 원통한 나머지 눈물을 줄줄 흘리며 곧장 내실로 들어가 그대로 자결하려 했다.
이를 보고 목념이 부소를 제지하며 잠깐 고정하십시오. 폐하께선 지금 도성을 떠나 계십니다. 중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를 일이니 이 조서만 믿고 자결하심은 안 될 일입니다. 폐하께 한번 사면을 청해 보십시오. 사실이라면 자결은 그때 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곤 칼을 빼어 사자를 벨 듯이 하며 추달해 보았다. 그 진가를 알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시황제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사자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목념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황제 폐하의 사자를 그 이상 추달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부소는 이 광경을 침통한 얼굴로 바라보다가 이윽고 말했다. 장군, 그만 두십시오. 부왕께서 보내신 사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부왕께서 죽음을 명하셨으니 아들 된 자는 오로지 그 명에 따를 뿐입니다. 사면을 청하는 것도 떳떳하지 못한 일입니다. 말을 마치자 부소는 눈 깜짝할 사이에 황제가 내린 단도로 목을 찔러 자결해버리고 말았다. 시뻘건 선지피가 내실에서 대청마루 쪽으로 힘차게 뿜겨져 나왔다. 뒤이어 대청에서도 깊은 신음소리와 함께 또 한 줄기 피가 좌악하고 솟구쳐 나왔다. 장군 목념의 자결이었다. 두 사람의 자결을 확인한 사자가 돌아와 조고에게 보고를 올리자 조고는 뛸 듯이 기뻐했다. 내 이제 더 무엇을 근심하랴. 조고의 보고를 들은 호에 또한 빙글의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 안도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다만 이사 혼자 스스로 가책스러운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이 같은 흑막을 누구 한 사람 낌새도 모르게 잘도 연출한 이들 일행은 시황제의 시신을 모신 어가를 앞세우고 마침내 함양궁에 입성하였다. 이어서 국상이 선포되고 이사와 조고는 그들이 고쳐 쓴 황제의 유조에 따라 호해를 2세 황제로 공포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시황제의 장례는 함양의 동남방에 있는 여산에 모시어졌다. 이곳은 시황제가 불사약을 구하려 했던 훨씬 그 이전에 묘소로 정해진 곳이었다. 그동안 수십 년을 두고 70여만 명의 연 인원이 동원되어 일찍이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역사가 진행되어 왔었다. 그랬기에 시황제가 7월에 죽어서 9월에 묻히기까지 공사는 이 거대한 묘역의 마무리 작업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주위 80리에 높이 50척의 땅을 파헤쳐 정전, 내전, 침전을 축조하고 침전 속에 시황제의 시체가 들어있는 석관을 안치할 곳에는 호를 파고 그 속에 물 대신 수은을 가득히 부어서 마침내 깊은 연못 가운데 석관이 놓인 것처럼 만들었다. 침전 내부의 동서에는 진주를 거대한 가마솥만하게 엮어서 해와 달을 꾸미어 걸게 하였으며 정전과 내전엔 온갖 보화와 갖은 제보를 늘어놓은 외에 자식이 없는 후궁과 평소에 시황제의 귀염을 받던 궁녀들을 순장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능묘한 비밀이 새어나갈 것을 염려한 나머지 묘도의 중간문을 불시에 닫아버림으로써 그 속에서 일하던 수많은 일꾼들을 모조리 생매장하고 말았다. 이처럼 시황제 한 사람의 유택을 위해 수만의 보옥과
수십만 명의 피와 땀이 바쳐졌던 것이다.